이야기되면은 이게 말이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 사건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 목사님께서 777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777 이전에는 393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만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붙잡고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하자고 해서 좀 깊이 때로는 말이죠. 기본적인 걸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넓게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깊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갔더니 가보니까 말이죠. 잘못하면 기근이 있고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어떻게 이런 데로 가라고 했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의 축복을 주해서 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가면은 결국은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막연하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니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보니까 말이죠. 척박하고 어렵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옆에 가보니까 말이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옆에는 아랍 제국이 있잖아요. 또 아랍도 있고 또 어디가 있느냐. 애굽도 있고 또 블레셋도 있고 주변에 꽉 차갖고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형편하고도 똑같습니다. 러시아, 일본, 또 중국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도 우리나라 강대국으로서 우리한테는 항상 압박만 줬던 민족인데 아니 나라나 개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했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험해지고 어렵잖아요. 뭐 이재명 씨가 뭐 테러 당했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흉기 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전파 타고 또 나갔을 겁니다. 옛날에 링컨도 게티즈버그 연설하는 데서 이렇게 말이죠.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많이 모여있는데 참 다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들이 왜 생기느냐 할 때는요. 반드시 에덴 동산 사건하고 연관이 다 돼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거. 창세기 3장 사건하고 전부 다 연관이 다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작부터 이걸 잘 모르면은 절대로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은 항상 뭐든지 걸림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왜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하면서 말이에요. 자꾸 막 걸림돌이 돼가지고 방해가 생겨요. 방해. 요막 생긴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르면. 근데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면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뭐가 되느냐? 선교 운동이 벌어지도록 돼 있어요. 물론 전도죠. 그게 되도록 돼 있어요. 알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쏟아지게 돼가고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이 먼저 마귀라는 존재를 꼭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마귀라는 놈, 이 사단이라는 놈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이 꿰는 자라니까, 속이는 자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항상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걸 몰라가지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마귀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 그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더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 얘기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여기서도 그런 얘기 딱 해놨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말이죠.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런 존재라는 걸 먼저 알고, 그러니까 안다면은 전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알게 되니까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자꾸 여러분을 찔러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요, 뭐가 좀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들에 인해서 육신의 눈은 밝아졌다 그랬어. 근데 영안은 어떻게 됐죠?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사건이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적인 걸 자꾸 추구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이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걸 전부 다 너무 좋아하다 보면 영안이 어두워지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딱 붙잡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또 말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험을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 육신 이제 다 줄 테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했지만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2장 처음부터 봐야죠. 처음부터 봐야지. 인간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영이 말이죠.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놨느냐? 생기예요. 영은 생기. 생기를 할 땐 요거 다른 말로 뭐냐면요. 르흐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흡인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요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요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었다 했을 때 여러분들 꼭 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요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 이걸 살리는 게 기도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이 영을 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하나도 안 된다. 영이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근데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기도 많이 할 때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죠? 여러분들 원래껏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딱 잃어버리니까, 자 아담과 잃어버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 뭐냐? 신라곤이 된 거예요. 신라곤이. 낙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낙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은 우리의 본향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요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이 죽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하는 게 요 문제란 말이에요.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근본 문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서 393이라 그랬죠. 393 할 때 요걸 회복하도록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죠.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 아니고는 할 길이 없다로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딱 6절에 보니까 근본 문제 딱 할 때는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사단이란 존재.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재앙맞은 인간으로 변했다. 여기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탁 유혹한 거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사단은 원래 그런 자야. 유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문제냐? 아니라니까요. 유혹 당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인간은 유혹 당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에게 뭘 줬느냐? 말씀을 줘놨잖아요. 요 존재를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몰라가지고 유혹을 당하는 것은 책임은 누구냐?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할 걸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 이거죠. 인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 다른 말로 책임적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이걸 통해서 뭘 보느냐? 원죄라는 걸 봐야 돼요. 원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원죄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범죄 가지고만 자꾸 제주에 이렇게 하는데 법관이나 대법원
법원 같은 데 가보면 원죄 얘기하면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몰라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까? 사람이 누가 뭐 폭행을 했다. 요번에 이재명 씨 저기 뭐 칼로 누가 그냥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부터 그 사람 살인미수죄가 돼가지고 그냥 형을 살아도 상당히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아니 사람을 찔러가지고 상해를 줬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요 원죄에 관한 것은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가 원죄라 그랬어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부분을 알고요. 만약에 요 부분 모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알게 되는 사람하고 모르게 된 사람하고는 자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 숨겨져 버렸다 그랬죠. 또 영이 말이죠. 생기를 살린 게 영이 죽음이 왔다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인간에게는 최고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알고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사람 보면 짐승 수준이라고 말하잖아요. 짐승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개만투 못하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짐승만투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이렇게 변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꼭 여기 있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내 영의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 동산을 되찾는 거. 여기 갖다가 되찾는 것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되찾는 걸 복락원이라 그래요. 복락원.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락원. 사람들은 이제 다 신락원 사람들이라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걸 복락원이라 그래요. 복락원은 뭐냐? 방법은 요것밖에 없어. 요것밖에.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하지만 1번, 2번, 3번 따갈 때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가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할 거예요.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알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죠?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에 빠져 있는 이 자체가 인간 자체는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지옥 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우리 절대로 놓지 말고 지옥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 배경. 지옥 배경은 지옥 갈 사람 앞에 있는 가기 전에 말이죠. 붙잡힐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요거거든요. 이 배경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둠이 막 깃든단 말이에요. 여기 지옥 배경할 때는 어둠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인간을 그렇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다, 재앙이다, 지옥 배경이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왔느냐? 그리스도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복음을 사단이란 존재를 모르면은요 복음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누가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생명 얻은 존재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참왕으로. 참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요걸 꼭 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살려낼 수 있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내 영의 생기를 다시 또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복락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왕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죠. 참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이 딱 왔을 때는요, 재앙 막을 수 있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하도록 돼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재앙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왕,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 문제, 결국은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를 주기 위해서 뭘 줬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신 거예요. 사단의 군사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답을 주신 거라니까. 이게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답, 인류에게 영원한 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붙잡으면요, 요거 이제 연결을 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복락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답을 딱 지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뭘로 왔길래 이게 가능하냐? 빛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첫째는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로 말씀 준비를 딱 하다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형광등 말이죠. 이렇게 LED 빛이 딱 있으니까 환해 갖고 있어. 근데 이게 한순간에 딱 꺼버리면은 컴컴이 그대로 찾아와요. 예수님을 계속 누려야 될 이유가 어둠이 찾아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은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좀 한다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딱 붙잡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죠, 이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딱 붙잡아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속에 끌어들이는 거.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건 누림이죠, 이게. 빛을 누리는 거.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부터 이제 2024년이 시작돼 가지고 벌써 이제 오늘 3일이죠. 3일이 딱 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빛을 365일 누리겠다. 이 비전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빛을 딱 멀리 하면은 어둠은 그냥 찾아오지 않느냐? 이걸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해서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게 기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를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인 되신 예수님 누리는 거, 이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 누림이라니까요. 누림. 요거 붙잡고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걸 누리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반드시 말이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이 빛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빛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올해부터 우리는 전도 좀 정말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했었죠. 꼭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는데 이걸 좀 누리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체가 뭐냐? 빛을 따라가는 거라는 걸 꼭 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차원에서 딱 이해를 해가지고 뭐 하느냐? 빛을 전한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에덴 동산 사건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빛으로 충만해져요. 빛으로 충만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빛만 있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으라니, 이건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의 빛이 비춰와야 돼요. 그리고 빛이 한번 딱 비춰들면은요,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말이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기 이전에 누리는 게 중요해요. 빛 대신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제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요게 살아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복락원의 기쁨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병 들어가지고 아마 목사님을 찾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네.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 복이 없나 봐요. 내 자식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틀렸는가 봐요 하면서 낙담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한 것 같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했대요.
근데 그 얼마 후에 그냥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옛날에나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야, 권사님 기도가 옳은 건가? 자기는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건가 했대요. 근데 얼마 안 가서요, 이 아들이 진짜 뭐 모든 게 달라졌답니다. 왜 그랬느냐?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 옛날에 복음적인 것은 전부 다 기억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가 있었고 또 때가 되니까 권사님이 떠나도 말이죠. 그 기도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다면 어느 권사님,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약속 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듣는다. 이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사건과 기도는요, 빛을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는 게 나를 살려내는 거고 내 가정을 살려내는 거고 또 교회를 살려내는 거고 여러분의 업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393을 기도할 때나 777 기도할 때나 이 부분 원래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번 원두 집회 원단 메시지 때도 말이죠.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걸 잘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다리는 걸 잘해. 요거예요. 요거에 하나님 주신 거, 원래부터 주신 거 이거잖아요. 요걸 회복하면은 되는데 요걸 회복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요걸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알았으면은 두 번째는 뭐냐?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적 집중이라 그랬어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내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도전하라 그랬다니까. 도전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에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사람 되셔야 돼요. 어떤 마음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자라고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다 끝냈다 그랬으면 이걸 믿으면은 되도록 만들어진 싸움이에요. 길을 꽂았잖아요. 깃발을 꽂은 사람이야. 깃발 이미 꽂았어. 깃발을 꽂았어요. 승리한 사람이 깃발을 꼽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꽂고 나서 싸우러 가는 것은 승리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뭘 꽂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에덴 동산 사건은 여러분하고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24가 지나면은 25가 된다 그랬고 25는 작품을 남긴다 그랬어요. 영혼으로 작품으로 남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신 거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